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첫 절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사사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톡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큰 줄기는 뭐냐면 지금 입다 이야기가 계속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요. 입다에 속한 지파가 뭐냐면 길르앗 사람이라는 게 므낫세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인데 므낫세 지파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입다가 지금 누구하고 충돌했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하고 충돌한 겁니다. 싸우는 비극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뭐냐면 12지파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 요셉에게서 난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건데 왜 야곱의 손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느냐? 이게 어떻게 정리되냐면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이제 12지파를 정리하면서 레위 지파는 어떤 집안이 됩니까? 제사장 집안이 되죠. 모세 때 제사장 집안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분이 없죠. 기업이 없죠. 땅이 배분되지 않죠. 그들은 누가 자기의 기업이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이 부분 분배되어서 나머지 형제 이스라엘 지파에 같이 이렇게 붙어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자기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 빠지고 그러면 11지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지파 안에. 요셉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 5장 2절에 가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다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에게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곱의 첫째 아들은 요셉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들어는 봤죠. 그죠?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에게 장자 명분이 왜 못 가냐고 하냐면 아버지 야곱에게 첩 둘이 있었는데 두 번째 첩인 빌하와 통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통하게 돼요. 그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 자기 가족을 다 건사하고 살린, 이집트 총리로서 다 건사하고 살린 그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갔다고 역대상 5장 2절에 나와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갔다고?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저거만 나와도 보세요. 역대상 5장 2절이에요. 역대상 5장 2절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갔다고 뒤에는 말했는데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지파, 유다는 유력한 사람이라, 강하고 유력한 사람이라 이래 돼 있어요. 말이 애매한 거예요. 근데 장자는 분명히 루벤에서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애매하게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유다는 강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유다는 몇째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요. 둘째가 시므온이고요. 셋째가 레위이고 넷째가 유다예요. 요셉은 11번째고요. 그런데 유다에게도 그 장자의 명분이 있는 게 아니고 장자는 오직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분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느 지파? 여러분하고 10년 가까이 하면서 한 10번은 넘게 얘기했을 거예요. 유다 지파죠. 그죠? 그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지파를 물어보겠어. 내가 유다 지파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그래서 다윗 지파, 사울 이후로 다윗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유다가 장자 아니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장자 명분을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건데 역대상 5장 2절에서는 뭐라냐? 분명히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예수님이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요셉 지파가 되거나 일이 사단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났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내가 철 들고 나이 들고 이제 50줄 꺾이면서 어디서 자료를 찾은 거예요. 왜 여전히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다 하냐면 그 당시에 문화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역사나 배경이 필요해요. 이해가. 무조건 영적으로 이러면요. 죄송합니다. 몇 개 못 건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만 몇 개 못 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배경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대를 잇는 거죠. 대. 종손, 장손.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2배예요. 2배. 뭐라고요? 2배. 뭐라고요? 2배. 2배를 가지는 게 장자예요. 2배. 2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2배면 뭘 2배를 받겠습니까? 재산이겠죠. 안 그러면 지분이겠죠. 그러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2배를 받았다. 뭘 2배를 받았습니까? 지파 2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간 거죠. 2배를 받았으니까. 그 한 번에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지만 유력하고 권세자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유다에게서 나오는 거죠. 유다에게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그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요셉이 이제 나이가 많에 대해서 자기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둘을 데리고 와서 너희 아들이 이제 나의 손주가 더 이상 아니고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래요. 야곱이. 그래서 각 한 집밭씩 주겠다는 것이죠. 므낫세에게 한 지파를 주고 에브라임에게 한 지파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주가 아니고 내 아들일로 입양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손을 얹어서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축복하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 생각에는 첫째 므낫세를 오른손에, 둘째 에브라임을 왼손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뒀어요.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 사니까 그 당시 연로하시면 대부분 실맹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야곱도 이제 거의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아들이 이렇게 해줬는데 야곱이 어떡합니까? 크로스 하는 거예요. 크로스. 그러니까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낳고 왼손을 갖다가 큰아들 므낫세에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버지 아닙니다 하면서 바로 날라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랍니까? 안다, 다 안다 이러잖아요. 그냥 봤어요. 알기를 뭘 알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의 손을 으그맣겠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순수하고 선한 뜻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시고 밝혀주셔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유력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할 수 있는데요. 야곱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야곱 뜻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갈 건데 그때 아버지 이삭도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안 보였죠.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형 에서처럼 막 이 털을 붙여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뭐랍니까? 너 누구냐? 이러니까 뭐랍니까? 작은 아들 야곱이 아니고 뭐라고요? 에서입니다. 이랬잖아요. 자기가 한번 속여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놈도 속인다고 생각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이게. 참 인간사 요란하죠. 사람 사는 꼰수가 참 대단하죠. 대를 이어서 이거 막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니면 하나님 계획대로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축복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리고 성막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기 전에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었다고 하냐면 실로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로가 어느 지파 땅에 있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 두 왕국으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유다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에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력하고 영향력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뭡니까?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지금 둘이서 못 참고 므낫세 지파의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 입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죠. 가만히요. 본래대로 했으면 우리가 형인데, 내가 형인데, 우리 할배가 크로스 해버려가지고 동생 되면서 막 취해서 살면서 으르릉 하고 있는데 할배 농간에 동생이 돼버렸는데 또 입다 입장에서는 적자도 아니고 길라 집안의 적자도 아니고 이건 초배자식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수요일 보았듯이 기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매춘부의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첩도 아니죠. 그러니까 컴플렉스도 있는데 뭡니까? 그 길라 지방에서 추방당한 사람인데 암몬 족속이 막 치를 배우자 므낫세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서 용역, 건달, 조폭을 뭡니까? 장관 우두머리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도 수요일에 말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그냥 건달, 조폭, 두목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배경을 알고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처음에 첩의 자식으로 입다가 났지만 우리 수요일입니까? 어제입니까? 이틀 전입니까? 어제 건가? 그 말씀 입다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입다를 처음에 뭘로 소개하냐면 첩의 자식이라고 말하기 전에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용사를 또 누가 들었습니까? 기도원이 들었죠. 와, 큐티하시네. 기도원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건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영특한 사람을 말합니다. 적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차별받고 홀대받으니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뭡니까? 나중에 큰 용사였지만 대우를 못 받고 도읍당해서 이제 그 잡류들과 같이 출입하면서 약탈하고 살고 이러니까 그 믿음이 제대로 성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매끄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암몬하고 전쟁만 하면 되지.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하냐고요.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서 말할 때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어요? 안 받으신다고 했어요? 절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물로. 그 어디서 나온 믿음이요? 그게 내가 복음인 거야. 어중간하게 알아놓으니까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환영하는 사람 맨 앞에 나오면 입다는 그렇게 상상했겠죠. 설마 우리 가족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오길 기대했겠죠, 입다가. 그 너무 자식은 죽어도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그리고 그러면서 입다가 결국은 딸을 바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2달 후에 딸을 바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한 것을 꼭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한테 말한 것이면 지켜야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목사님들 그래 가르쳤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낙장불입이라고.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건데, 하나님 만약에 그 소원을 받으셨다면, 그 입다의 딸을 번제로 바쳐서, 번제는 뭡니까? 싹 제가 되도록 다 태워서 연기되도록 바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악마입니까? 하나님이 변태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유심히 관찰하는 어느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을 번제로 바친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입다의 딸이 울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2달의 말미만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을 내 친구들과 같이 서로 울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뭐라냐면 딸을 번제의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딸이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막이나 그곳에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삶을 서로에서 울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근데 이게 정확한 명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딸을 바쳤을 수도 있고 은학자들은 딸을 바친 건 아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입다의 소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그랬다라죠.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일본의 어느 판사가 쓴 거예요. 악법은 법이 아니고요. 악법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은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잘못 알았을 때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입다가 그런 잘못을 하죠. 그래서 입다가 기분이 안 좋고 속이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와 협박을 걸어온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너 조무르기 같은 므낫세 사람 길러 가족 입다야 뭐가 네가 그래 대단하다고 혼자 싸우러 가서 영광과 건설을 다 감히 네가 차지하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나무라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1절 마지막에 뭐랍니까?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랍니다. 전쟁 가는데 안 불렀다고 이게 태워 죽일 일입니까?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섭섭하면 섭섭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를 원한다면 사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아프다고 자기 집과 자기 형제를 불러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게 무슨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집안입니까? 배심일 집안 아닙니까? 콩가루에 물탄 집안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2절을 보면 입다의 말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에브라임 지파들의 지원 요청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입다가 므낫세 집 입다가 여러 지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이 뒷짐지고 안 도와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빌미로 남이 아닌 형제 집안을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남보다 못합니다 이게. 아니 우리 형제 자매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시기하고 질투가 들어오면요 남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남보다 못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남보다 못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네,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있다는 그 명분을 분명하게 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곧 대적 암몬 자손들을 나의 손, 나의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 하느냐. 이건 뭐라고 이제 입다가 명분을 세우냐면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에버는 너희가 경쟁에서 승리하고 나 입다를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나 입다를 치르는 것은 하나님께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말도 잘해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윤모씨 말 들으면 그 말도 맞고요. 이모씨 말 들으면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둘이 뭐가 맞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요. 합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4절에는 결국 양 형제의 가문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뭡니까? 입다 길라 집안 사람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기죠. 이긴 것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입다의 음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분이 안 풀린 거예요. 분이 안 풀려서 헤렘이라고 그러는데요. 진멸 정책을 쓰는 겁니다.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테러를 강로에서 지키다가 다 죽이는 겁니다.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굽니까? 적이 아니고 자기 형제란 말이요. 모세 시대에도 용서하지 말라고 다 진멸하라고 한 지파는 다 진멸하라고 한 족속은 딱 한 족속밖에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 가장 악한 족속. 그 말고는 없어요. 형제 집안을 이렇게 진멸한다는 것은 왜 입다가 이렇게까지 막 승질이 났을까요? 쏘이 사람이 있겠죠.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누가 위로하는 사람 많았고 말리는 사람 없고 바른 소리로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입은 내뱉었고 그런데 누가 와서 막 시비 걸고 옆에서 건들고 그러니까 뭡니까? 승질을 엉뚱한 데다 부리다가 뭡니까? 전쟁을 끝났는데도 뭡니까? 막 따라가서 막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노래를 지키다가 뭐라고 발음해라고 해보라고 합니까? 쉽볼레이시라고 발음시켜서 위로 발음 못하고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야 이거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위 발음을 못하고 이 발음밖에 못하는구나. 이거 에브라임 사투리 쓰는구나. 에브라임 사람이다. 죽여라! 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마지막 알파벳 3개가 뭐냐면 쉰, 타우 이래 됩니다. 근데 쉰이 뭐냐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3개 포크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이 알파벳이.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왼쪽에다가 모음 점을 찍으면 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있습니다. 신. 예. 근데 이 오른쪽에다 점을 찍으면 어떻게 읽냐면 위를 읽어서 쉰 이렇게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포크 모양인데 여기다 찍으면 신, 여기다 찍으면 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이 발음은 하는데 쉰 이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태생이 그런 게 어디냐 이러지만 우리 지네 사람들은 그렇게 잘 우리가 못 느끼는 건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뭡니까? 쌀 해버리면 뭡니까? 여러분 쌀 되는데 저 경상도 어디 가면 뭡니까? 쌀 해버리면 뭡니까? 살 이러죠. 살 말고 쌀 이러죠. 그러면 여이씨 다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부산 사람이네. 이거 경남 어디 사람이네. 못 속인다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 머리는 내 귀는 쌀이라고 그랬는데 들리는 사람이 살인데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사람도 내 귀는 내 마음은 쉽볼렛이라고 했는데 들리는 게 쉽볼렛이 있는지 없잖아요. 다 들킨 거죠. 그래서 뭡니까? 다 죽이는데 얼마나 죽였다고 이야기합니까? 42,0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근데 이 42,000명이 어느 정도냐면 이전에 인구 조사했을 때 에브라임의 남자 장정들의 인구가 뭐냐면 32,000이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인구가 좀 늘었겠죠. 늘면 얼마나 늘었겠어요. 그것도 남자 장정인데 그러면 일할 만하고 싸움할 만한 사람 전멸했다는 겁니다. 싹 다 죽였다는 것이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내전을 겪는 곳들도 그렇고 그렇게 잔인한 이유는 뭡니까? 남이 아니라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 동족들,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잔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6.25도 왜 비극입니까? 우리 같은 민족인데 죽고 죽여야 되니까 이게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도 뭡니까? 다 이웃이고 같이 지내던 사람들인데 내전한다는 거예요. 내전.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공식적으로
두 번의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평화롭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쟁을 두 번이나 이겼는데 왜 평화롭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다고 여호와 니시라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암몬하고 전쟁에서는 지금 딸 죽이게 생겼고 누가 성질 건든다고 싸워서 이기는데 보니까 자기 형제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전쟁은 다 이겼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싸움이라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렵지만 아닌 전쟁은 분명합니다. 무슨 싸움은 아닌 거라는 겁니까?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형제와 이웃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과 싸우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 권세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이 아니라 악한 권세들과 싸운다는 겁니다. 이 악한 권세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방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창칼 들고 막 싸우는 거, 그런 전쟁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요, 6번 있었어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 뭐냐면요, 이슬람에게 뺏긴 예루살렘을 되찾자는 거예요. 6번 전쟁을 했어요. 딱 한 번 예루살렘 탈환하고요, 5번을 다 전쟁을 실패했어요. 전쟁에서 져서 실패한 것도 있지만요, 딴 생각이 드는 기라 지나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먹고 돈 되는 것도 많고 십자군들이 아무리 하나님 이름과 명예를 위한 전쟁이라도 총칼을 든 것은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악한 권세에 대한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가고 싸우고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씨름이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입다도 문제지만 에브라임 사람들도 좀 꼰대스럽습니다. 이게 에브라임 사람한테 한두 번 애먹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큐티 차례대로 해왔으면 기억나겠지만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전쟁이 끝났어요.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이, 므낫세 사람이거든요. 입다처럼. 근데 누가 또 딴지 걸어오냐면 8장에 에브라임이 또 찾아옵니다. 에브라임이 똑같은 말 합니다. 기드온에게 이르되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8장 1절에 뭐냐면 그들과 크게 다툰다고요. 누가 다투는 겁니까? 에브라임이 기드온의 므낫세와 다투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이제 행한 것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때는 지혜로워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것은 너희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이 뭐냐면, 너 에브라임의 마지막 끝물 찌꺼기 포도가 우리 집안 아비에셀, 우리 아버지 집안의 아비에셀 집안에 제일 처음 딴 포도보다도 너희가 훨씬 낫다 이럽니다. 뭡니까? 니 잘났다. 니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머리, 너희 끝이 우리 머리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훨씬 위대하다. 우리는 세 발의 피다 이래요. 그러니까 8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을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면 그때 에브라임 그들의 노염이 풀림이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삐진 게 풀렸다. 이래서 기도원이 잘했어요. 이 말 한마디로 잘한 거예요. 전쟁 안 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잖아요. 기도원도 썩이 불부글부글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잘한 겁니다. 입다도 이렇게 했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요. 입다도 너무 성급했고 에브라임도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꼰대가 되지 말고 동력자가 되야 됩니다. 꼰대가 되지 말고 동력자가 되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꼰대가 되지 말고 동력자가 되자. 꼰대가 되지 말고 동력자가 되자. 교회 안에서 꼰대는 뭘까요? 첫째, 교회를 오래 다녔겠죠. 신앙생활 제법 했겠죠. 교회 훤히 알겠죠. 그런데도 꼰대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열심히 하려면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닌데. 더 능숙한 사람 뭡니까? 뒷짐 주고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좀 삐끄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랍니까? 큰 소리가 옵니다. 내 안 될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꼰대입니다. 그게 꼰대. 교회 안에서. 동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력자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노스라고 합니다. 코이노노스. 이 코이노노스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코이노니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관계,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동력자는 뭐냐면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서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때, 같이 함께 할 때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능숙한 기술자 필요 없어요, 교회에. 마음을 같이 하는, 같이 교제하고 함께하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에너지 배터리 100 가진 사람이나 배터리 30 남은 사람이 하는 거나 하나님 눈에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아이고 똑같아. 50보 100보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력자의 하나 된 마음을 기쁘게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꼰대가 되지 말고 동력자 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 뒷짐지지 마세요. 교회 와서 눈 깔지 마세요. 그거 꼰대입니다. 꼰대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지점이 지사님 한 번씩 보면 그래요. 좋은 말은 해주고 싶은데 금방 생각이 안 나면 지점이 지사님이 내가 뒤에서 보고 막 웃을 때가 있어요. 좋은 말은 해주고 축복된 말은 해줘야 되겠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면 마음이 급해서 이럽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이쁘십니까? 이래요. 할매한데.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을 합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마음을 나누고 동력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근데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옷을 왜 그래 입고 왔어요? 옷 색깔은 왜 그래요? 입술은 또 뭘 발랐어요? 그럼 뭘 왜요? 꼰대가 되지 말고요. 동력자가 되세요. 제발. 한번 해볼까요? 꼰대가 되지 말고 동력자가 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8절 이후로는 입다 뒤에 사사가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사사들의 행적이 아주 작게 요약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보면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네.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며느리 뭐 사이 잘 보고 지 잘 먹고 지 잘 살고 뭐 지장 없이 뭐 없네. 아이고 지 혼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둘을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하나를 볼 때는 입다의 스토리는 아주 길고 교훈도 많지요. 근데 아래에 있는 세 사사들의 시기에는 왜 이렇게 짧았냐면 전쟁이 없던 평화로운 시기였다는 겁니다. 입다 때는 환란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전쟁도 많았고 뒤에 세 사사들이 그만큼 요약된 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별일 없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은 별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다는 두각을 나타내는 영웅으로서 민족을 구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 가족 수만 명을 사륙한 장본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래의 세 사사들은 뭡니까? 비록 영웅스러운 행적은 없지만 평화로운 누림을 백성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또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난세에 입다라는 영웅이 분명히 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난세라고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영웅은 났지만 백성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때예요. 어르신들은 그걸 아직 못 보셨는지 모르죠. 몇 년 전에 영화배우 최민식이 나오는 이순신 장군 영화 명량이라고 있었죠. 명량해전 그 보면 그 거북선 아래에
그 배가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배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를 저어야 됩니까? 힘들어요. 장군이란 이순신 장군도 정말 위대하지만 그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배 밑에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서 다행이지만 미리 방비를 잘했으면 전쟁도 없고 그 배 밑에서 목숨을 걸고 노조할 일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입다란 영웅이 났지만 그때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래 세 사사들은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아도 백성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앞에 입대 이야기가 많은 분량으로 부각되지만 아래의 짧은 이야기를 보면 세 사사들의 이야기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죠? 입다 이야기는 입다가 이렇게 했거나 입다가 이렇게 잘못했거나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뒤에 있는 세 사사들 입산, 엘론, 압돈 이야기를 보면 뭐 했노 이 사람들은 뭐 없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도 입에 잘 안 붙어요. 그죠?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제 집에 가서 딱 오늘 성경 딱 덮으면 누구 이야기인지는 분명히 알아요. 입다 얘기는 알아요. 근데 입다 뒤에는 모르겠어. 입산? 뭐 엘돈? 아니 몰라 뭐 그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예,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만큼 누가 더 부각되게 되겠습니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더 부각되겠죠. 사람을 모르니까 누굴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영웅이 없으니까 그곳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고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회개의 침례를 베푸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얼마나 용맹했는지 모릅니다. 막 기득권자들에게도 또 군인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냥 거침없이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푸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요한의 마지막 가르침과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 그게 목적이래요. 이런 내가 태어난 목적이 그거라 그러면 우리 전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나오면 이런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뭡니까? 순순히 인정합니다. 예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한이 뭘 합니까? 어디에 개입합니까? 정치에 개입합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참수당합니다. 목이 날아갑니다. 확실히 예수가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을 날리는 거예요.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 바울 한 사람을 두고 갈등할 때 어떤 사람은 바울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한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내 편을 드는 사람도 나 다 한 가지의 목적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면 된다. 내가 욕먹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난다면 그것도 아멘. 나를 위해서 성교하고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푸는 사람 때문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해도 그것도 아멘.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난다면 아멘.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를 다스려 봅시다.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도 우리를 한번 다스려 봅시다. 내가 쇠하면 예수가 흥한다. 내가 쇠하면 예수가 흥한다.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오직 예수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귀한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 기도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취하면 예수가 흥한다.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길.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길. 정말 내가 취하면 예수님이 흥합니다.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 속에 진짜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감춰져 있던 내 속에 내가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 계신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맞습니다. 내가 죄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 그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내 삶의 일생일대의 목적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근데 중간에 꼰대가 되어서 누구 뒤통수 때리지 마시길.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